7월 초에 아우구스투스, 이제 로마의 제1대 황제로 등극합니다. 이 아우구스투스는 로마의 황제일 뿐만 아니라 당시 천하를 호령하는 신과 같이 여겨집니다. 그래서 칼과 힘, 팍스 로마나 칼과 힘을 통해서 세상에 평화를 주겠다라고 할 때, 그때 아니야, 내가 왕이야 라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와 소통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왕으로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천사가 마리아에게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라. 예수가 왕이 돼서 다스릴 그 나라는 무궁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700년 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할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으로 이루실 그 나라, 예수가 왕이 돼서 다스리는 그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가셔서 사역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해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 말씀을 이렇게 하셨는데 이 말씀을 마태는 이걸로 어떻게 기록하냐?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해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로 기록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느 때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하시고 어느 때는 천국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말을 마태는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냥 마가는 그냥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그대로 기록했는데 마태만 이렇게 기록한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천당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갖고 있는 한국 성경에 있다 없다. 천당이라는 단어가 한국 성경에 있다. 예수천당 불신지옥, 손 들어보세요. 내가 성경 읽으면서 예수천당 불신지옥, 천당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있다 없다? 없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없다. 예, 성경에 없는 단어를 왜 기독교에서는 천당이라는 단어를 그렇게 많이 쓰고 있죠? 천당. 그러면 한 단계를 더 높여서 천국이라는 단어가 성경 66권 중에 마태복음에만 나온다는 사실 아십니까? 나 이미 알고 있었다. 그 유명한 천국이라는 단어, 어쩌면 유명하다는 것보다 잘 알고 있는, 기독교에서 천국 없다면 예수 왜 믿습니까? 그렇게 중요한 단어인 천국, 이 천국이라는 단어가 66권 성경 중에 마태복음에만 나온다는 거예요. 예외 구절 디모데후서 4장 18절, 그것도 헬라어로 보면 그런 뜻이 아니지만은, 시간 관계상 성경을 다 찾아볼 수는 없지만은요, 예수님의 가르침의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고요, 사도 바울의 가르침의 주제도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아니, 사도행전의 시작과 끝도 하나님의 나라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끝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 승천하십니다. 승천하기 전 40일을 이 땅에 머물고 있으면서 마지막 승천하기 전에도 뭘 가르치셨나?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바로 전, 예수님이 갈릴리 사역을 시작하시면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말씀하셨고, 이제 승천하시기 바로 전 40일 동안도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사도행전의 마지막 사도 바울의 사역이 마감 속에서도, 사도행전 속에서도 뭐랬냐?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몰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다. 사도 바울, 사도행전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합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의 가르침의 주제나 사도 바울의 가르침의 주냐, 심지어 신구약 성경의 주제도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다 언제 기회가 있으면 한번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의 주제가 뭐냐? 하나님은 왕이시다. 이게 성경의 주제인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의 주제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작 하나님의 나라를 많이 배우지를 못했어요. 저는 모태신앙으로 신앙생활을 했댔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서 고신측 합동측에서 자랐어요. 엄마 뱃속에서부터 고신측 합동측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저에게 가져다준 신앙의 유산은 죽으면 죽으리라, 그리고 말씀 중심의 신앙, 이런 아름다운 귀한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았어요. 그러나 저는 모태신앙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의 신앙의 그런 궁극적인 어떤 목표가 무엇인지, 크리스천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잘 배우지 못했어요. 제가 만약에 어릴 때서부터 천국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로 기독교를 배웠다면 저는 훨씬 더 성숙한 신앙생활을 했을 것 같아요. 아니, 한국 기독교가 한국 사회에서 개독교라는 말을 듣고 한국 사회에서 요구도 먹는 기독교가 되어졌어요. 만약에 한국 교회가 마태복음에만 사용되어지는 천국으로 기독교를 가르치지 않고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도행전, 바울서신에 나오는 하나님의 나라로 기독교를 배웠다면 한국 기독교는 훨씬 더 성숙한, 한국 사회에서 훨씬 더 영향력 있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이 되었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바르게 이해하게 될 때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왕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신앙의 삶을 살게 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배울 때 우리의 신앙과 삶은 통합되어져요. 우리가 그만 천국으로 배웠기 때문에 죽어서 가는 내세로만 알았기에 교회 생활하고 가정, 직장 생활이 나눠진 이혼론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신앙이 훌륭한 모습인 것처럼 보여지고 있는데 그분이 가정에 가서거나 직장에 가서는 폭력을 행사하기도 하고 언어 폭력을 행하기도 하고 전혀 기독교인답지 않은 그런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왕왕 많이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알면 예배 생활, 교회 생활이나 가정 생활이나 직장 생활이나 우리 사회세가 이론론적인 통합된 삶을 살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바르게 할 때 우리의 온전한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이뤄가게 되어지고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하나님의 중심의 선교가 이루어질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종교를 갖는 이유가 뭘까요? 사람들이 종교를 갖는 이유는 인간이 약하니까 어떤 절대자가 있다면 그 절대자를 의지해서 마음의 평안을 얻고, 그리고 이 땅에서 어렵고 힘든 거 그분 앞에 기도를 통해서 그분의 도움을 받으며 이웃들에게 사랑을, 이웃들에게 좋은 일을 하면서 죽어서 내세가 있다면 죽어서 좋은 곳에 가자, 그런 이유로 사람들이 종교를 갖는 거예요. 그럼 기독교도 그런 것이냐라는 거예요. 기독교도 그런 것이냐라는 거예요. 제가 중국에 있다가 이제 한국에 집회가 있어서 나오게 되어지면요, 이제 어떤 숙소에 이렇게 머무는데 그 앞에 절이 있더라고요. 절. 그런데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는 새벽기도, 뭐 예를 들어서 대학생들 수능 볼 때 되면 수능고시 40일 뭐 기도 이런 거 하더라고요. 그런데 불교도 마침 제가 갔을 때 그 수능 볼 때인지 40일 그 예불을 드리는 걸 하더라고요. 그럼 불교나 기독교가 뭐가 달라요? 불교 믿는 사람이나 기독교를 믿는 사람이나 똑같이 아이들 좋은 대학 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우리 사업 잘 되고 성공하고 출세하게 해달라고 그러고, 우리 육체에 연약한 건강의 문제 나는 건강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렇다면 지금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기도의 내용은 똑같아요. 그런데 부처님이냐 하나님이냐, 하나님이 진짜 신이니까 그 진짜 신이 내 기도를 정말 잘 들어줄 것이라,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를 믿냐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독교의 수준이 거기에 머물러 있냐라는 거예요. 기독교는요,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내가 알아가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이냐라는 거예요. 기독교는 단순히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데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런 축복도 있지만은 더 나아가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고급한 신앙인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내 가치관, 내 의식이, 내 사고방식이 성경적으로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인격이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가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 옛성품은 세상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욕심과 정욕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이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이제 내 안에 오신 성령을 통해서 새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성품을 닮아가는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어지는 고급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바르게 배우고 아는 것은요, 우리의 신앙생활과 신앙성 속에 얼마나 중요한 요소인지를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나라 안에서 고급한 신앙의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은 아름다운 인격으로 우리가 성숙되지 못하게 되어지고 그만 천국으로 배웠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은 죽어서만 가는 내세론으로만 한정된 거예요. 죽어서 가는 곳, 죽어서 가는 곳. 그럼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신앙생활을 배우지 못하고 천국으로 배우냐? 누구 때문에 그럴까요? 어떤 분이 목사님 때문에, 맞아요, 목사님이 안 가르쳐서 그럴 수도 있지만 천국이라는 단어가 66권 성경 중에 어디에만 사용되어졌다고요? 그래요, 마태복음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태만 아니었다면 이런 문제가 안 생겼을 거예요. 마태만 천국이라는 단어를 썼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럼 왜 마태만 그랬냐라는 거예요. 왜 마태만 천국이라는 말을 썼냐? 마가, 누가, 요한, 사도 바울, 사도행전, 사도 바울 전부 다 하나님 나라라 그러는데 왜 유일하게 마태만 천국이라는 말을 썼냐? 마태복음은 마태가 기록했습니다. 근데 마태복음을 누구에게 읽히냐? 마태복음의 1차 수신자는 유대인들이었어요.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사회에 유대인의 종교적, 문화적 관습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율법 중에 10계명이 있었죠. 10계명 중에 제 3계명이 뭐죠?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여호와라는 이름을 부르는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거예요. 아무도 여호와라는 이름은 입에 담을 수가 없는, 발음을 내지를 않았댔어요. 그러면 일상생활 하다 보면 여호와라는 이름을 지칭해야 될 때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잖아요.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호와라는 이름을 불러서는 안 되는, 왜냐하면 율법에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면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니,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여호와라는 이름을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라는 이름에 대체어가 있었어요. 대체어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남자 여자가 서로 이름이 있지만 연애할 때 이름을 부르지 않고 자기, 아가야 뭐 이렇게 어떤 호칭을 부르기도 하고, 때로는 결혼한다면은 여보 그러기도 하지만, 아니면 기영이 엄마, 아기를 낳았으면 기영이 엄마, 기영이 아빠 이러기도 하죠. 아니면 또 결혼해서도 여전히 자기야, 오빠 뭐 그러고 살기도 하지만은 어쨌든 이름을 안 부르고 대체어를 사용하는 것처럼 유대 사회 속에서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불러서는 안 되니까 대체어가 뭐냐? 아도나이라고 불렀어요. 아도나이 그러면 나의 주님이라는 뜻인데, 다 여호와 하나님을 가르친다고 이렇게 안 했어요. 근데 또 하나가 있었어요. 여러분, 탕자가 아버지 앞에 돌아오면서 이렇게 말했죠.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졌다 그랬죠. 하늘 그러면 유대인들은 다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알았어요. 여호와 하나님으로 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해와 달과 별, 구름, 공중에 나는 새가 있는 그런 스카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헤븐 그러면, 하늘 그러면 하나님이 계신 공간으로 유대인들은 다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의 은유법으로 하늘이라는 말을 쓴 거예요. 하늘 그런 거예요. 하늘. 왜 하늘이라는 말을 쓰게 되냐? 하늘은 높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을 높고 우리가 우러러보고 경외해야 될 뿐이고, 또 하늘은 어디든지 있잖아요. 하나님은 보편적으로 어디든지 다 계신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은유법으로 하늘이라는 말을 썼어요. 그러면 하늘 그러면 누구를 가르치는 거였다고요? 여호와 하나님을 가르치는 거였어요. 또 나라 그러면 히브리어로 말구트, 헬라어로 바실레아 그러면 그때 당시 모든 사람들은 다스린다, 통치, 지배, 왕권, 치세 이렇게 알아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 도리어 엘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이 히브리어로 엘 표현할 수 있는데, 그래서 마태도 하나님 나라라는 말을 4번이나 마태복음에 사용해요. 그러나 마태는 유대 사회 속에서는 여호와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이름조차도 잘 안 부르기 때문에 그들에게 보편적으로 사용되어지는
은유법적으로 사용되어지는 뭐예요? 하늘 그런 거예요. 하늘 그러면 유대인들은 다 여호와 하나님으로 아니까, 그래서 하늘나라, 하나님이 다스린다, 이렇게 유대인들은 다 알아듣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전부 다 하늘나라 그러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이렇게 알아듣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마태하고 유대인들은 성경 편지를 읽으면서도 그렇게 다 소통이 됐는데, 이 마태복음을 이제 한자 문화권에 와서 번역을 해야 돼요. 자, 중국에 와서 마태복음을 번역해야 돼요. 하늘나라 그랬으니까 한자 문화권에서는 어떻게 번역해요? 하늘천, 나라국자, 이렇게 번역을 해놓으면 어떻게 되냐? 우리는 천국 그러면 어떻게 되냐? 유대인들은 하늘 그러면 다 누구로 알아들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알아듣죠. 우리는 하늘 그러니까 저 하늘을 생각한 거예요. 저 수금지와 목토 천해명, 저 은하계 하늘을 생각했어요. 나라 그러면 지금 헬라 문화권에 있는 유대인들은 전부 다스린다, 왕권, 통치 이렇게 알고 있는데, 우리는 나라 그러면 지리적 영토적 개념으로 우리는 생각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 그러니까 저기 하늘 어딘가 지리적 영토적으로 천국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천당이라는 단어는 중국 성경에서 2번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한국 성경에는 천당이라는 단어가 없는데, 히브리서 9장 24절과 베드로전서 3장 22절에 중국 성경에는 천당, 집당자를 쓰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의 1세대 어르신들은 한자를 읽을 수 있으니까 중국 성경을 읽을 수 있으셨어요. 그러면서 천당이라는 단어가 있으니까 우리가 죽으면 천국, 그래서 나라국자보다는 집당자를 써서 뭔가 죽으면 어떤 좋은 하늘에 집이 있는 거야.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서 우리가 덩실덩실 할렐루야 우리가 춤추면서 우리가 영원히 살 거라는 이 생각을 하게 되어진 거야.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는 이 천당이라는 단어가 이 중국으로부터 이제 사용되어진 것이 우리 한국교회 어르신들이 사용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마태는 하늘나라 그랬을 때 유대인들은 다 어떻게 알아들어요? 하나님이 다스린다 그렇게 알아듣는데, 우리는 번역 성경을 대하면서 우리는 죽어서 하늘 어딘가에 들어간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천국으로 번역됐으니까. 거기다가 집당자까지 있어서 하늘에 어디 집이 있어서 죽어서 우리는 내세로 간다라고 우리는 잘못된 이해를 하게 되어진 거예요. 이게 번역 성경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영어권에서는 마태복음을 어떻게 번역했냐? 영어권에서는 마태복음을 킹덤 오브 헤븐, 하늘의 왕국을 번역했어요. 그럼 영어권에서는 킹덤이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보다 나라국자를 들어간 우리보다는 좀 오해가 덜 일어날 수 있었지만, 그러나 영어권에서도요, 조금 어려운 말인데요, 플라톤의 이혼론과 영주주의 사상으로 영어권도 하나님의 나라를 바르게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1940년대에 헤르만 리델보스라고 하는 보수적인 신학자가 나와서 The Coming of the Kingdom이라는 논문이 발표되면서 이제 영어권도 서구권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바르게 이해가 되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1800년대나 1900년 초에 중국이나 한국으로 왔던 선교사님들도 하나님 나라를 제대로 이해하지를 못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천당, 천국 이렇게 배웠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 오해, 천국에 대한 오해인데, 하나님 나라는 지리적 영토적 개념이 아니에요. 우리가 죽어서 어딘가에 저 수금지와 목토 천해명, 저기 은하계 어딘가에 들어가서 사는 그런 어떤 지리적 영토적 개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천문학자들의 말에 의하면요, 이 우주, 광활한 우주 전체의 별들, 혹성이 10의 23승계 있대요. 10의 23승계라는 것은 무한대요. 셀 수가 없는 많은 혹성들이 있어요. 그런 은하계가 또 그렇게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 믿으세요? 이 우주, 광활한 우주에 셀 수 없는 혹성들 은하계가 있는데, 이 광활한 우주를 하나님이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신 것을 믿으세요? 여러분, 이 광활한 우주 10의 23승 되시는 광활한 우주 은하계를 하나님이 손가락 하나로 만드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커요? 우주가 커요? 그렇죠. 하나님이 큰 거예요. 그 하나님을 우주 안에 집어넣으면 안 돼요. 하나님은 우주를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주보다 더 크신 분이에요.
그런데 자꾸 우리는 하나님을 이 우주 안에다가 집어넣어서 이 수금지와 목토 천해명 저기 어딘가에 지금 로켓을 타고 우리가 우주선을 타고 갈 수 없지만 저기 어딘가에 어떤 지리적 영토적으로 거기 천국 천당이라는 걸 만들어서 우리가 죽어서 거기서 덩실덩실 춤출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면요, 마태나 유대인들이 기겁을 할 거예요. 아니 마태가 아마 내가 언제 그렇게 말했냐, 나는 하나님이 다스린다라고 말했지 내가 어디 저기에 무슨 집이 있다라고 말했냐. 그거는 다 중국 성경, 우리가 번역 성경을 대하면서 완전히 오해한 거예요.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천당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천국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 나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10의 23승을 내가 만들었고 내가 다스린다, 이 말이 천당, 천국, 하나님 나라라는 말이에요. 천당, 천국, 하나님 나라 똑같은 말인데 천당이라는 말이 뭐냐? 죽어서 들어간다, 이게 아니라 내가 10의 23승을 만들었고 내가 10의 23승을 내가 다스린다, 이 말을 천당, 천국이라고 말하는 거야. 그러면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왕권 앞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통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그걸 천당에 들어간다, 천국에 들어간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지, 지금 어떤 하늘의 지리적 영토적 영역 속에 우리가 집에 들어가듯이 들어간다는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은 10의 23승보다 더 크신 분이에요. 10의 23승을 말씀 한마디로 손가락 하나로 만드신 분이에요. 그 10의 23승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지 하나님이 그 안에 들어가서 사시고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이런 개념을요, 솔로몬도 알았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하나님께 봉헌하면서 뭐라고 말하냐,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던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라고 말하는 것처럼, 감히 하나님을 이 성전 안에 가둬둘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하나님을 용납할 수가 없는, 하나님은 크신 분인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 천당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결국 다 똑같은 말이에요. 천당, 천국, 하나님 나라 다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다스린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다스린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라는 말이 뭐냐? 천당, 천국이라는 말이 뭐냐? 하나님의 다스림, 통치, 왕권을 가리키는 용어가 천당, 천국,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가 뭡니까? 천당이 뭡니까? 천국이 뭡니까?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왕권을 천당이라고, 천국이라고, 하나님 나라라고 말하는 거야. 하나님의 나라라는 건 뭐냐? 죄와 불의로 타락한 세상을 심판하시나 구원해 가시는 하나님의 왕권, 주권을 천당, 천국, 하나님 나라라고 말하는 거야. 죄와 불의로 타락한 세상을 심판하시나 구원해 가시는 하나님의 왕권, 주권을 이야기하는 거야. 하나님의 나라 천당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다스림의 모든 영역이나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시하는 용어가 천당, 천국, 하나님의 나라인 거야. 그러면 마가, 누가, 요한, 사도 바울은 왜 하나님 나라라고 썼냐? 그들은 헬라 문화권에 있는 교회들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을 이야기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이야기하려고 했기 때문에 헬라 문화권에 있는 그들을 향해서는 그냥 하나님 나라라고, 헬라 문화권에 살고 있는 유대인이나 헬라인들을 향해서는 하나님 나라라고 말한 거예요. 그런데 누구만, 마태복음을 누구를 염두에 두고 기록한 거예요? 유대인들. 근데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불러서는 안 된다는 십계명 제3계명 때문에 여호와라는 이름의 대체어로 사용되어진 하늘이라는 말을 쓴 거예요. 이건 마태만 쓴 거예요. 그래서 마태하고 유대인들은 다 알아들어요. 다 하나님 나라로. 그런데 번역 성경을 대하면서 우리가 그만 오해가 되어진 거예요. 자, 이렇게 이야기하면 저희 어머님이 공사님이었는데요, 저희 어머님이 아니 아들 목사가 아니 이게 이단도 아닐 텐데, 우리 어머님은 일제시대와 6.25를 지나가면서 그 60년대 70년대 어려운 삶을 살면서 천국, 그래서 구름만 이상해도 예수님이 다시 오실까 천국에 대한 소망을 살았는데, 아니 아들 목사가 아니 하나님 나라라고 그러고 천국 이거는 하나님이 다스린다라고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 어머님 죽어서 우리는 천국 가는 걸 배웠잖아요. 그러면 우리 어머님이 뭐냐 하냐? 그럼 천국 없니? 천국 없니? 우리 어머니 이게 너무 놀라운 거예요. 아, 그럼 죽어서 가는 천국이 있냐 없냐? 그러면 천국은 어디 있니? 우리 어머님 함경도 분이셨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예수 왜 믿니? 천국 없으면 예수 왜 믿니?
여러분 맞아요. 저희 어머니처럼 우리가 천당, 천국, 하나님 나라가 없다면 예수 왜 믿어요? 우리가 흔히 말했던 죽어서 가는 천국 반드시 있습니다. 만약에 오늘 밤 우리가 죽는다면 우리 어디서 깰까요? 천국에서 깰 거예요. 우리가 흔히 말했던 천국, 천당에서 깰 거예요. 그러면 그 천당, 천국이 어디 있을까요? 성경은요, 지리적, 영토적으로 이야기한 말이 없어요. 지리적으로 어디 있는지 몰라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0의 23승을 창조하시고 다스리는 손가락 하나로, 말씀 한마디로 만드신 그분이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이 있죠. 하나님 나라가 있지만 그것이 지리적으로 어디 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3차원을, 우리의 3차원적인 사고를 뛰어넘는 거예요. 반드시 있지만 성경은 지리적, 영토적으로 있지 않아요. 요한복음 14장에 예수님이 처소를 예배하러 간다. 처소가 있어요. 근데 그 처소가 어디 있냐라는 거예요. 도리어 요한복음 14장에서는 처소가 있지만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셔서 이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실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14장, 15장, 16장에서 보혜사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냐라고 말씀하셔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성전으로 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리적, 영토적으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죽어서 가는 천국은 어딘지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반드시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3차원적인 사고를 뛰어넘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은 어디 있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은 거예요. 뭐 시간 관계에서 다 말씀을 드리지만 황금 보석으로 꾸민 집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물리적인 환경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속성을 표현하려면 인간의 최고의 가치로 표현이 돼요. 그래서 황금이나 금은 보석으로 표현하는 거고요, 그리스도의 신부되어진 성도들의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것이 요한계시록에서의 표현법이에요. 그런 것들이지 그것을 진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물리적인 어떤 그 천당을 그런 말하고 있는 표현들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반드시만 어디 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우리는 이 말씀이 생각나지 않아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어디니라? 너희? 그럼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어요? 너희 안에 있다. 이거는요, 번역 성경, 한국 성경을 번역 성경을 대하면 이 뜻을 알 수가 없어요. 자, 제가 예수님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있느니라. 제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 이렇게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대요? 여기 있잖아. 너희 너희 안에 있잖아. 너희 안에 있잖아. 예수님 당신을 가리키는 거예요. 너희 안에 있잖아.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거지 우리 마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한국 성경을 대하면 당연히 우리 마음이라고 생각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너희 안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 전치사가 이게 엔토스 휴먼이라고, 헬라어 전치사에서는 엔토스 휴먼이라고 나와요. 이 말이 너희 안이라는 전치사는 이게 너희 가운데, 무리 중이라는 거예요. 너희 가운데. 그래서 예수님의 왕권이 무리 가운데, 무리 중에 임한 것을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이야기해요. 그래서 도리어 영어 성경이 제대로 번역했어요. Among you, within you로 너희 안이라고 번역한 거예요. 근데 한국 성경에서는 너희 안, 그러니까 자꾸 내 마음속에 있다라고 우리가 오해하게끔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자, 왕 대신 예수님이 내 마음에 거하세요. 우리는 왕 대신 예수님을 모셔드렸어요. 그럼 왕 대신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면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이죠. 그렇죠. 내 안에. 그러니까 액센트가 왕이신 예수님에게 들어가야 돼요. 왕이신 예수님이 없이 그냥 우리 마음이 하나님 나라다, 천국이다, 그럼 불교가 돼버려요. 불교도 우리 마음이 극락인 거예요. 거기는 왕이신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왕 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왕이에요. 우리는 그분의 다스림, 그분의 통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그 왕 되신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면 나는 하나님 나라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 왕 되신 주님과 우리가 예배를 드리며 여기에 그 왕 되신 주님의 그 하나님 나라를 누리다가 집에 가서도 왕 되신 주님, 그래서 우리 가정에 예수님이 왕이에요. 그럼 우리 가정도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내가 직장 생활하면서도 왕 되신 주님 안에서 내가 직장 생활한다, 거기도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왕 되신 주님과 24시간 365일 우리의 전 삶을 왕 되신 주님 안에 살기에 우리의 삶은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분의 다스림 속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는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다스림, 통치, 왕권을 가르치는 용어요. 죄와 불의로 타락한 세상을 심판하시나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이요, 하나님의 다스림의 모든 영역이나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시하는 용어가 천당, 천국,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천당, 천국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죽어서 가는 것만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 오늘 지금의 하나님의 다스림, 통치, 왕권을 천당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천국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 나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배우지 않고 천국으로 배우니까 어떻게 했냐? 하나님 나라 천국을 죽어서만 가는 곳으로 자꾸 한정한 거예요. 죽어서 가는 곳으로만 한정하게 되어지면 어떻게 하냐? 내세론으로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죽어서 좋은 데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의 삶은 하나님의 통치와 멀어진, 그냥 이 땅에서는 아유, 예수 열심히 믿어서 복 많이 받고 그러다 죽어서 좋은 데 가면 된다라는 거예요. 아까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는 그런 종교 생활에 저급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이 땅에서 우리에게 눈물이 있고 아픔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미래적 천국 가면 눈물이나 사망이나 아픔이나 곡하는 것이 다시 있지 않겠죠. 그런데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이 땅에서 그런 아픔과 고난의 문제들, 또 때로는 경제적이고 질병의 문제만 해결하는 데 머무는 것이 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가 내 삶에,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우리의 삶 속에 드러나고 우리의 가치와 의식이, 내 사고방식이 성경적인 가치관을 갖고 성경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우리의 인격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숙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 7, 80년, 100년, 120년을 살아가면서 현재적 천국, 현재적 천당, 현재적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해가는 거예요. 누려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그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가 누리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어떤 것인지,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나가는 현재적 하나님 나라, 천당, 천국의 삶을 느껴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 1세대 어르신들은 아까 이야기했듯이 일제시대나 유교가 있었기 때문에 환경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웠기 때문에 천국에 대한 소망이 많았어요. 그러나 요즘 젊은이들은요, 야, 천국 가야지, 그러면 빨리 죽으라는 말인 줄 알아요. 젊은 애들은 천당 천국에 대한 소망이 별로 없어요. 왜냐? 지금 세상이 더 눈에 보이는 게 더 좋은 것처럼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적 천국, 현재적 천간, 현재적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누려가야지만이 미래적 천국 소망을 가져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드러나는 이 총체적 구원,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으로 배운 것 속에서 의식들이 빨리 바뀌어야 돼요. 아, 천국은 죽어서만 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가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다. 하나님의 나라, 천당, 천국이 우리 가운데 임한 거예요. 또 왜 우리가 천국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배웠냐? 잘못된 성숙의 개념에서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는 나그네 같은 세상 속에서, 이 땅에서는 그냥 이렇게 고생하다가 죽어서 좋은 곳에 가는 거예요. 죽어서 이 세상 더러운 죄 많은 세상에 있다가 우리는 거룩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다. 물론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은요, 구별되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다스림을 안 받은 이 세상은 불순종한다면, 하나님의 통치로부터 불순하면 그건 세속적인 거예요. 그러나 세상 자체가 세속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는다,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지 않는다, 그것을 우리는 세속적인 거예요. 그럼 거룩하다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면 거룩한 거예요. 그래서 거룩하다, 우리가 세속적이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 다스림을 받느냐 안 받느냐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거룩의 개념을 잘못 알아서 어떤 직분, 우리가 성직이라고 그러죠. 목사, 장로, 권사, 안수집사, 집사가 되는 걸 우리가 성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배당을 거룩한 곳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거룩한 직분인 갖고 거룩한 장소에서 얼마든지 세속적으로 살아가요. 그렇게 거룩한 성직인 장로, 권사, 집사인데도 예배당 안에서 얼마나 세속적인 장로, 권사, 목사인지 몰라요. 그런데 심지어 목사도 그럴 수 있는 거예요. 목사라는 성직을 갖고 거룩한 장소인 예배당에서 얼마나 세속적으로 살아가는 목사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속의 개념은 직분이나 장소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저는 모태신앙으로 어릴 때부터 성수주의를 귀가 따갑게 배우면서 자랐어요. 11조에 대해서 귀가 따갑게 배우면서 자랐어요. 여러분, 7분의 1이 커요? 7분의 6이 커요? 10분의 1이 커요? 10분의 9가 커요?
하나님은 우리 앵벌이 시키는 게 아니에요. 아예 그래 7째 중에서 하루만 예배드려, 나머지 날은 네 마음대로 살아, 이게 아니에요. 7일이 다 주님의 날이에요. 주님의 다스림을 받고 살아가야 돼요. 그렇게 주님의 왕 되심을, 하루를 구분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예수 그리스도의 왕 되심을 예배하며 그 하나님의 다스림 받고 살아가겠다라고 주일 성수를 하는 것처럼 월요일부터 토요일을 주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가겠다, 이것이 우리가 성수주일의 개념인 거예요. 11조도 10개 중에서 하나만 주님의 것이 아니라 10개가 다 하나님의 거예요. 10개가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가겠다라고 11조를 들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을 차려야 돼요. 언제? 10분의 9를 쓸 때 이게 하나님의 거예요. 그러면 우리 어머님이 또 뭐라 그러냐? 그럼 우리 뭐 먹고 사니? 그럼 다 하나님의 거면 우리 뭐 먹고 사니? 그게 우리 어머님이 잘못된 이혼론으로 교육을 받고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먹고 사는 것도 다 뭐예요? 주님의 일인 거예요. 주님의 다스림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가 생활하고 자녀를 키우고 우리 쓰는 모든 것도 다 주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나만 이렇게 잘 먹고 살아도 되나? 나만 이렇게 사치하도 살아도 되나? 나만 이렇게 잉여 자산이 많아도 되나? 이런 거를 생각하면서 주님의 다스림이 10분의 9 안에도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7분의 6 안에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잘못된 성속의 개념은 직분이나 장소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시장 한복판에서 시금치를 놓고 배추 몇 단을 놓고 판다 할지라도 내가 거기에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왕권 안에 있다면 그것이 거룩한 직분이요, 그것이 거룩한 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과 삶은 분리되는 게 아니라 통합된 것으로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 먹든지 마시든지 다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말씀하시고,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다스림의 이론론적인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의 모습이나 가정에서의 모습이나 직장 사회생활의 모습이 같은 것으로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왜 천국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배워야 되냐? 내 중심이 아닌 하나님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내 중심의 삶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거예요. 우리는 자꾸 내가 내 인생을 왕노릇하며 하나님을 끌어들여 하나님을 이용하듯이, 나 이 땅에 사는 동안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고 출세하고 건강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나님을 끌어들이는 게 아니라 왕 되신 주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시기를 원하세요. 그분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내 삶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하면 그 하나님을 알라딘 램프의 마왕처럼 내 인생에 이용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인생의 운명이나 팔자나 재수나 운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와 섭리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왕 되신 주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또 천국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배워야 되는 것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 가야 되는 거예요. 세상 나라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바이든이, 시진핑, 기시다, 윤석열, 이런 분들이 세상의 어떤 왕이요 총리요 주석인 거지, 이들이 역사의 주권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의 왕이요 주인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정치, 경제, 문화, 예술, 교육, 과학, 언론, 미디어, 스포츠, 자연 환경들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하나님의 체데카와 하나님의 샬롬, 이 평화를 나타내는 거예요. 세상 나라 아우구스투스는 칼과 힘으로 평화를 주겠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랑과 섬김으로 이 땅에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고 정의를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직업, 노동 속에 들어가 정치, 경제, 문화, 예술, 교육, 과학, 언론, 미디어, 스포츠 모든 환경들 속에서 하나님의 왕 되심을 드러나는 거예요. 그것을 그래서 세상 나라를 개혁하고 변혁시켜 하나님의 왕 되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드러내는 것이 우리의 삶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 안에 살아갈 때, 하나님 나라 안에서 내가 구원받았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내 삶의 주인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내가 왕노릇했다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듭났다라는 말이 뭐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는 내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 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구원받았다라는 거예요. 내 삶의 주인, 내 삶의 왕이 주님이십니다. 또 하나님 나라에서 구원받았다는 건 이제 그 하나님의 다스림에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에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그 다스림에 순종하는 거예요.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 예수가 왕이 돼서 다스리는 그 나라로 옮겨진 것을 죄사함 받았다, 속량 구원받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도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해 모든 이방인들 믿어
순종케 하는 거, 믿어 순종하는 거, 왕 되신 주님의 다스림에 순종하는 것을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 나라에서 구원이라는 것은 부자 청년이 와서 내가 어떻게 이제 영생을 얻을까, 그래서 내 가진 재물을 팔고 나를 쫓으라 했더니 근심하고 돌아가는 그렇게 상대적 가치가 아니에요. 이뤄서는 안 되는,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자기 모든 재산을 팔아서라도 밭에 감추인 보화를 취하듯이 하나님 나라는 절대적 가치예요. 절대적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다스림에서 우리는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기에 하나님의 나라는 이제 그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그런 왕 되신 주님 안에서 성령 안에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거예요. 예, 우리는 하나님 나라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정의와 공평을, 하나님의 평강과 희락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공급하심과 하나님의 부여하심과 충만하심과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과 하나님과의 사귐을 누리는 이 영생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다니엘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극히 높은 신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니,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인정할 때 그 하나님 나라의 그 누림을 영원히 누려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 나라의 누림과 자유가 주어지는 것을 영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영생의 복락을 누리며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인 줄 믿습니다.